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한 절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두 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받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인치심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인치심이 필요한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체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것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최상의 체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을 받으신 것이요. 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것이 아멘이 되어지신 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이 말씀을 비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성령을 받으신 게 분명하죠.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을 그 내용처럼 우리가 구원의 간격은 누리고 있는지 계속 지탱하고 있는지 이것을 더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니까요, 제가 이번 주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간격이 없더라고요. 너무 냉랭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어떤 질문, 의혹 속에 빠지기도 했다는 느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래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결론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깊은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는 받아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이란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사실은 별로 큰 어떤 기준점을 두거나 이게 큰 말이다 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을 표하고 나 구원받았어. 여기에 만족을 표하고 거기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범사에 기뻐해야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라고 우리 스스로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생명력을 갖게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치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을 친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에스더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마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반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1장 22절을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인치심이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꽤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인치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보셨듯이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도장을 찍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계약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죠? 도장을 찍죠. 요새는 도장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냥 사인으로 가름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도장이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이 왕이 조서를 쓰고요, 여기다가 인을 칩니다. 왕의 인을 칩니다. 그럼 그것은 그냥 그대로 법이 되어져 버렸죠. 대역죄인도 바로 죽을 수 있는 팔 앞에 놓여진 죄인도 왕의 이 조서, 인을 친 조서 하나면은 다 그 생명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서도 이럴 텐데, 인도 이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수두룩하게 다 적혀 있지만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도장을 찍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도장은 하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찍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주어지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얘기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누가 나왔어요? 함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나왔어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도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땅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임한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또 변화산에서는 호련히 빛난 구름으로 그들을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죠?
소정이 세례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인생에 있어서 몇 번 받아요? 한 번. 네, 성령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는가요? 성령의 세례는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 한 번 하잖아요. 뭐 두 번 하고 세 번 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결혼 생활하고 똑같다, 가정 생활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쉽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말하자면은 오순절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인침의 대표적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게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네,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요, 이것이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더욱 충만하여져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불렀었죠. 마지막 날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저는 참 이제 젊지는 않은가 봐요. 예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언은 아니고 네, 그랬습니다. 매는 아니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참 이게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활기차게 되며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비로소 이 인침을 받은 후에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예, 창과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예, 이거 기억하십시오. 인침을 받지 못하더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네. 인침은 특별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혹시 받았는지도 몰라요. 저희 장인어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분이 집회 동안에 인침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서, 목사님이십니다. 앞에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 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말씀을 볼 때 덩실덩실 춤 추십니까?
이 인침은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자녀에게만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성령의 인침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높아지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되며, 또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이 성령의 인침이 있으면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인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이거보다도요,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다. 네, 이것을 마틴 루이스 존스에 의하면요, 까마귀가 까까 물어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래요. 근데 까마귀가 이렇게 까까 물어대는 거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깊은 울부짖음을 표현할 때 쓰여지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요, 아버지!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이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막 울부짖고 때를 쓰더라는 얘기죠. 그럼 옆집 아저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야,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해.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치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야 내가 내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학교 갈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돈을 안 줘요. 나 학교 안 가. 막 떼쓰고 난동 부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빠,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가 계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시냐니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지금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을 굳이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야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신 거예요. 근엄하게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을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는데, 정말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진짜 아빠, 아버지라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사실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의 이전과 이후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의 후기를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요. 이 내용은 마틴 루이드 존스의 그 저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6살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토마스 구딘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6살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서요, 그 집의 하인들이요, 이 사람에 의해서 6살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이 구딘 목사에 의해서 이 하인들이 감명을 받아서요, 이 거짓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고쳐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찾아와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며 그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케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를 사랑하심을 확신케 하는 빛이 있다. 그건 보통 믿음의 빛 이상의 빛이다. 성경을 믿고 우리가 흔히 두 가지거든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논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상에서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것을 다시 논증으로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을 믿고 유추해낼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한 무엇이다. 하늘에 가기까지는 그보다 더한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딘의 말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체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생각해보고 숙고해 본 뒤에 논리적 결론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것이다. 참된 기쁨과 화평과 사랑의 처음 맛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존 프라벨이 묘사한 체험인데요, 그는 길을 가면서 생각이 더욱더 부풀어 올랐고 마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오는 풀같이 더 높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그의 생각들은 도도한 홍수같이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늘 기쁨과 하늘에 있는 그의 기업에 대한 충만한 확신에 가득 차 그 밖의 세상은 마치 없는 듯 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각하기까지 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고별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일었다. 네, 이 체험이 임하면요, 이 땅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하등의 미련이 없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미국의 대각성 구원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1737년 성령의 인침을 받았을 때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물을 홍수같이 흘렸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D.L. 무디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체구가 굉장히 건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에 없이 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갈망은 더해갔다. 만일 내가 예배를 위해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그런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거룩한 체험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어찌나 강하게 하였든지 하나님의 손을 멈추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네, 이분의 간증은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멈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의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이것은 저희 감리교 그 신학생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짜였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다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네, 그 전까지 냉랭한 존 웨슬리였는데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로마서를 그 서문을 읽고 있는데요, 이 존 웨슬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더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함을 느꼈다. 네, 이후에 웨슬리의 사역은요, 그 전에 사역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비로소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가
예, 자기가 성경에 의지해서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였을 때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왔습니다. 그런 웨슬리가요, 이 성령의 성령의 세례 체험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진 사역을 하게 되었다.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혹시 두진 집사님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축구를 12시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그거를 4시까지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육체적 피로감이 진짜 완전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은요, 제가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우울증이 시초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갱년기가 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꽤 심각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저는 꽤 곤란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체험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회의감도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당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당연하죠, 그렇죠? 무미건조하잖아요. 근데 저도 옛일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치심을 분명히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 인치심을 제가 다른 분하고 나눴을 때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사람이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야, 내가 무슨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인치심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한테 요새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아내의 일 때문에. 목회 사역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누구는 목숨 걸고 한다는데, 비록 제가 그 말을 냉소적인 태도로 비웃긴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맡은 자는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이 될까? 이제 이런 고민에도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저 능력이 있는데 부흥 안 하고 우리 맨날 10명에서 예배드려, 이거 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업부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얘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이제 접하기 시작하니까요, 전도가 너무 쉬워요 하는 말씀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물꼬를 틀어가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냐니까 지금까지 제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시작할 겁니다. 네, 그 책자를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전도가 너무 쉽대는데 이걸 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가 모으는 건데, 그리고 우리 이름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인데 전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올해 2024년도에 100명의 성도들이 이 단에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전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이 옆에 고등학교 강단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다. 한번 불러주셨으니까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좀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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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크게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께
이런 성령의 인치심에 압도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인치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계시죠? 계실 거예요. 네.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네. 계속적으로 엔진을 태우시길 원합니다.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인치심의 체험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과 놀라운 경외감과 또 능력으로 권세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도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압도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견디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격 있는 아버지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뜨거운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체험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소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를 이기게 하여 주셨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임쳐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불과같이 아버지 갈라지는 그 불의 혀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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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은 주의 성령을 아버지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로 다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권세가 있는 경이로운 직관적이고 아버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챌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그 체험으로 사건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안에 내게 하시는 성령님만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여 주셨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언하게 하여 주셨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을 꾸는 아버지 주의 놀라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군사로 쓰임받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환부에 우리가 손을 얹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소멸시켜 주시옵고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혀를 묶고 있는 모든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육체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충만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놀랍게 부흥하고 사용이 되어지는 아버지 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개개인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받으심으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